목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이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릴 수도 있으니까 좀 집중하셔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걸 배웠죠. 그 여기에 그 이름 앞에 붙는 어떤 것들, 뭐 직분이건 뭐 영향력이건 그 어떤 것이 붙는다 해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한 사람을 통하여 신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모두에게 이렇게 확산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배웠죠. 그런데 또 죄도 그 방식을 흉내내서 그렇게 우리의 개인적인 죄라 할지라도 그렇게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라고 하는 그런 죄도 그 영적인 영향력들이 우리가 모르는 방식들로 다른 공동체 지체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바울과 베드로 사이에 일어났던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자로서 동료 신자들을 격려하고 책망할 의무가 있다는 것 또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죠.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의 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딱 책망을 했을 때 그 사람이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그죠? 난감해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길에서 떠나서 방황하는 자들이 회복하도록 친절하게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이죠.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누가 범죄한 게 드러나면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어떤 그것을 지적하고 정말로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듯이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리스도께 잘 배우고 그 이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그 배운 모든 것들이 생각나고 기억나서 결국엔 그들을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그렇게 세우셨던 것처럼 그러한 동일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렇게 범죄한 잘못을 하고 있는 형제들을 바로잡고 더불어 또한 뭐예요? 우리 자신 스스로도 살펴보면서 그렇게 우리도 시험 받을까 넘어질까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하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내가 내 연약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을 주저하게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해야 돼요. 왜? 그게 짐이니까. 그러한 짐을 서로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개 사회에서나 또 교회에서도 내버려 두고 덮어 두고 그런 걸 뭐라고 배워요? 관용 혹은 사랑이라고 배워요. 하지만 성경은 사랑 안에는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용기가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할 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다 겸손하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하게 책망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이유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그 점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복음의 진리에서 떠나 있음을 그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도 복음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일에는 정말 큰 용기가 필요했죠. 모두가 다 그렇게 베드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다 휩쓸려 가고 있을 때 바울은 홀로 일어나서 그 베드로를 책망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책망의 단계를 따라 해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 16, 17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과정을 이 공동체 안에서 한 사람을 건징하고 치리할 때 이런 과정을 밟으라고 미리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베드로는 약간 상황이 좀 다르다고 했어요. 공개적인 결과, 어떤 결과예요? 복음이 위태롭게 하는 그런 공개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공개적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책망도 이런 과정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바로 그 즉시 그 자리에서 했어야만 하는 그러한 일이었던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그런 범죄한 것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넘어가거나 예를 들어 이런 단계를 밟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가진 영향력과 지위가 있고 또 거기에 휩쓸린 자들의 죄가 어떻게 될까요? 죄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다고 했잖아요. 결국엔 그 죄가 공동체 회중 전체로 이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로 그것들이 퍼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바울의 책망을 받아야만 했던 거예요. 또한 본문에서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도 배우게 되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잘못을 지적할 때 그 비판이 진리에 따른 것인지를 잘 살펴야 되고 동시에 나는 비판받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권위 혹은 그런 사역을 맡았다고 착각하진 않는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독립적이면서 권위를 가졌다는 주장을 오늘 이 본문, 오늘 뭐 전체의 본문을 다 이제 강의하진 않겠지만 이 21장까지의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그런 논증을 끝을 맺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 직접 받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들도 이런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 자신들이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과 일치하는 복음이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단락에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은 바울에게도 역시 어떤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에 대한 주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요약하며 전하게 되죠. 그런 다음 이제 3장에서부터 이 요약된 복음이 자세하게 펼쳐지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제까지 형식적으로는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 편지 보면 베드로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누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이제 말씀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중심된 진리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율법을 지켜서 뭐 또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온다는 것이. 그래서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모든 자는 지나간 언약, 옛 언약으로 되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드러낼 뿐이고 그 표지판,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모든 율법과 이런 것들은 다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지판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지판을 붙들고 서서 여기가 목적지다라고 소리치는 무지함을 나타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450km 가야 부산이 나온다고 써 있는데 거기 표지판을 붙들고 여기가 부산이다, 다 왔다 이러고 소리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세상 멍청한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에 이르고야 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다 그러면서 뭐 별별 얘기를 다 하죠. 그래서 약간 자기들이 뒤틀어가지고 이것도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아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맞다, 그가 구원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다 결국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결과에 서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진리를 어떻게 우리에게 선포하는지 말씀을 따라 귀 기울여 청종하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2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베드로 둘 모두 유대인이죠. 태생적으로 유대인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혹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 구원의 충분한 조건이 될 수 없어요. 바울이 이방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건 여기서 역설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과 베드로가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의 일원으로서 누렸던 위대한 특권들을 떠오르게 하는 동시에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죄인인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던 모욕적인 호칭이 바로 뭐예요? 이방죄인이란 말이에요. 그 호칭을 사용해서 베드로를 책망하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 해도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혹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참여하지 않으면 여전히 죄인이라는, 이런 거예요.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라는 그런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런 방식이, 태도가 거기 안에 배어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행동 안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사실 진실이 무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이 뭔지를. 그래서 오히려 이방 죄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 이방 죄인, 그래. 이방 죄인이라고 네가 하고 있는 게 그런 거잖아. 알고 있는데. 왜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한 거야? 일부러 계속 찌르는 거죠.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그래서 바로 바울과 베드로가 함께 알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제 바로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죄인으로 서 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이건 혹은 이방 죄인이건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걸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망은 없고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근원의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기 사람에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이방 죄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런 율법에 헌신하는 그런 유대교로 개종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의 태도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선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는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유대적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며 다른 그 어떤 이들보다도 어떻게 했어요? 헌신된, 율법에 헌신된, 유대교에 헌신된 자였어요. 그런 과거를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 봤는데 혹은 더 열심히 해 봤는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베드로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누구에게? 실질적인 이 말의 청자인 갈라디아 교인들과 지금 우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택받았다고, 말씀을 받았다고, 율법을 가지고 만든 전통으로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바서들에게 선언하신 내용과 비슷해요. 누가복음 11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하나님이 그걸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식의 열쇠는, 여러분, 지식의 열쇠는 열쇠일 뿐이지 지식 그 자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열쇠가 있어. 지식의 열쇠를 다 받았어. 그리고 그 지식의 열쇠를 막 황금으로 도금을 하고 거기다가 뭐 여러 보석들을 막 박아 넣고 아무리 화려하게 자기들 방식대로 꾸민다 할지라도 지식의 열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에 이르는 지식을 소유한 거냐고요.
소유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열쇠를 소유한 것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는 결국 뭐예요?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 그 자체는 결국 하나님의 의의를 가져오는 도구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 죄인의 입장에서. 근데 보세요. 어떻게 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았다. 어떻게 막았어요? 그거 율법을 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요걸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요거 자체가 지식이다. 그렇게 속인 거야. 비틀고 뒤틀어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여러 가지 규범들을 만들어냈고 이렇게 막 꾸며져. 아까 말한 것처럼 황금으로 이 도금하고 막 해가지고 이거만 된다. 이거면 된다. 이거면 봐라. 이거를 이방 죄인들은 받았냐? 못 받았다 이 말이야. 이건 우리만 받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헌신돼야 돼. 들으라. 쉐마의 말씀 막 가르치고 토라의 말씀 다 어렸을 때부터 막 암송하면서 막 그렇게 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서들에게 그렇게 화를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외침은 예수님께서 바서들에게 화를 선포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용어 3개가 처음으로 등장을 해요. 의롭게 되다, 디카이오, 또 율법의 행위, 에르곤 노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피스테오스, 이에소 크리스투, 이 3가지 용어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의롭게 되다, 디카이오,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일이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2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과거의 죄를 씻음받아서 의롭게 됐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해석은 뭐가 문제예요? 과거의 죄는 예수님을 딱 믿어서 해결받았다 쳐. 그런데 현재 계속해서 내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완벽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그죠?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거기에 헌신돼야 하는, 그러니까 카톨릭은 카톨릭인데 유대교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의라는 단어는 그 단어 안에 어떤 게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인생의 맨 마지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유일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최후 심판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죽어봐야 하나님의 딱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그래 너는 저울을 재보는 거, 어떤 로마시나 이런 거 보면 자기가 선한 일 한 거 나쁜 일 한 거 갖고 저울을 재가지고 선한 일 한 게 더 무거워서 저울추가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좋은 곳으로 가고, 나쁜 일 한 게 더 무거워서 내려가면 이 지옥으로 이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의는 그런 의미를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우리의 인생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보내셔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의와 불의가 나뉘어지는 그런 의미가 이 의라는 단어 자체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겠냐고. 이게 그 최후 심판 전까지 의롭다 선언받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합쳐서 율법적으로 완전한 상태를 계속해서 한 번도 삐끗하지 말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과거의 죄 실체가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만들었으니까. 현재적 죄의 잠재력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실 죄의 잠재력이 아니지. 이건 진짜 은혜를 받아서 시작이 반이다. 은혜의 시작이 반이니까 과거의 죄의 실체를 해결받았다. 과거의 죄가 실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는 불의한 존재니까 너는 지옥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실체가 있어. 근데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이제 해결받았다 쳐요. 그런데 죄의 잠재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죄의 잠재력이 아닌 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겨질 정도로 믿음으로 누리게 되는 회개와 믿음의 좁은 문, 그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아무리 뭐 은혜를 받았고 어떤 체험을 하고 뭐 스티그마라고 하죠. 예수님의 성은이 막 갑자기 자기의 몸에 막 발현이 돼가지고 막 여기서 막 피를 흘리고 막 그런 별별 일들을 다 경험했다 하더라도 그건 착각일 뿐이고, 현재적 죄는 잠재력이 아닌 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죄인을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온전히 속박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놓고도 자기는 어떻게 착각해요? 나는 자유자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는 뭐다? 하나님이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걸 애써 외면하지만 현실적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들과 이로 인한 신학적 오류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의롭게 되다는 거 이렇게 해석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을 막 추가하는데 뭐가 있어요? 의가 주입이 된다는 거야. 의가 다른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의가 그 의가 조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기도하면 옮겨간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임퓨테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의 연합 안에서 우리가 마치 옷 입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는 건데 이 사람들의 신학, 의를 그렇게 잘못 해석하니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를 주입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인들의 어떤 그런 잉여 공덕, 그들이 예를 들어 100가지 이미 자기의 공덕을 의롭다 칭함받기 위한 덕을 쌓았어. 근데 101부터는 남는 거 아니에요? 그 잉여야. 그러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그걸 자꾸 잉여 공덕을 받는 거예요. 혹은 어떻게 해요? 죄와 그 공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주입받지 못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진 않는데 어디로 가? 연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그 혼나고 벌 받고 채워가지고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 연옥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이렇게 주입시켜주고 뭐 여러 가지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있어. 그런데 이 의롭게 되다 디카이오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은 이 단어를 따라합니다. 법정 용어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선언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관계적인 측면, 우리에게 부여된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해석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죄인이기만 한 당신의 자녀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희한한 거죠. 이게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물된 우리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를 이미 선택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사실은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창세전에 뭐 어떤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어떤 이미 예비해 놓으신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하시고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심으로 그것들이 이 시간 세계 안에서 점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을 때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잖아요. 같은 하늘을 같은 태양 아래 살 수가 없어. 한 사람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 그런 관계에 있던 우리를 거룩하신 아버지와 거룩한 자녀의 관계가 되게 하실지도 함께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그 계획하시고 하셨을 때 이미 그걸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까지도. 그래서 그 계획의 실체를 가리키는 것, 아니 그 계획의 실체가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는 게 바로 뭐예요? 따라합니다.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계약,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라고 해석될 수가 있죠. covenant. 이 계약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구별하시는 기준인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대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래? 이걸 오해해가지고 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선택받아서 이 율법에 헌신된 자기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여겨요. 선택받은 거룩한 민족이라고 여기고 그렇지 못한 이방 족속은 율법을 따라 살지 않는 이방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여기는 거야. 그런데 보세요. 이 율법이 뭐예요? 하라, 하지 말라 이 두 가지잖아요. 이 내용들을 전 생애에 걸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계약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계약, 이 언약을 맺을 때 당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런 류의 계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으로 갈라가지고 피가 흥건한 그 가운데를 계약 당사자 둘이 지나감으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 재물처럼 끔찍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긴 하지만
이보다 정확한 약속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그의 자녀인 이삭을 또 야곱을 부르실 때도 너와 나의 언약, 우리의 언약이라기보단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 이런 말 하지 않으시고 항상 뭐라고 하신다고요? 내 언약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레위기 26장 42절 읽어볼까요? 보세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한다. 창세기에서만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제가 이번에 한번 찾아봤어요. 쫙 뒤져갖고 다 찾아봤는데 내 언약이라는 표현을 12번으로 해요. 창세기에만. 출애굽기에서만 3번. 레위기에서 4번. 그 이후로도 찾아봐야 되는데 너무 몸이 아파갖고 못 찾았어. 앞으로 계속 찾아볼 거예요.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 언약을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왜 내 언약이라고 하시나? 아까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반으로 갈라져 죽을 거다. 그죠? 이게 뭐예요? 흠없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따라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대표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언약에 성실하지 못한 죄인이기에 그렇게 갈라져서 죽어야 돼.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제물이 되셔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 당신의 삶, 우리를 대표하시고 대신하신 그 삶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사랑하심으로 성취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라와 하지 말라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 나의 자리에 나시고 나를 대신하여 이 언약을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이루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나의 죄를 씻으신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씻으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무죄 판결과 더불어 영원히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일위양성의 모습, 독특한 존재 방식을 취하셔서 우리의 자격과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뭘 받아요? 의롭다 선언, 칭의를 받는 거예요. 법정적 용어. 근데 여러분 법정적 용어는 결국 뭐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혹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을 땐 하나님의 심판, 최후의 심판 자리에서 받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기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일은 하나님의 눈은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최후 심판 자리에서 선언하게 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건 곧 그가 의롭다 선언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그를 의롭다 선언하여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더불어 성령 하나님은 의롭다 선언받은 그가 진짜 의롭다 마지막에 선언을 정말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그 선언을 받기 전까지 정말로 그렇게 되도록 인도하실 능력이 자신이 열심히 있으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칭함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 노력, 헌신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열심과 누구의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열심과 사랑과 헌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율법으로 행위로 그걸 할 수 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죄가 과거에 지은 죄가 씻김 받았으니까 나머지는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반 정도 갈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자기를 갈라고 내가 그렇게 죽겠다는 얘기잖아. 그 약속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반으로 갈라져 피 흘려 죽겠다는 얘기인데 반은 내가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기를 반 이미 갈라놓은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게 정신이 나간 거야. 그러면 안 돼, 절대.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 그렇게 보니까 한 가지 수정해야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우리는 옛 언약, 새 언약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뭐라 그랬어요? 내 언약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논리적으로 그것들을 구별해서 그 안에서 유익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구별한 거고, 하나님에게는 어떤 거예요? 다 하나의 내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의롭다 선언받는 칭의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항상 시작된다는 걸 깨달아요. 우리가 시작점이 절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뭐라 그러세요? 그날이 이르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내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없는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하나님 그거 안 하셔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 은혜와 공덕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인 거야, 그게. 은혜라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사실은 내가 반으로 갈라. 요즘에 그것도 이제 인터넷에 그렇게 반갈죽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처음에 무슨 죽 이름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뭔지 알아요? 반으로 갈라서 죽인다. 이런 걸, 그 무서운 말을 반갈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갈죽 돼야 돼. 이 율법을 따라서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내가 반갈죽 돼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그렇게 만들어야 함에도 그걸 누구에게 적용하세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예수님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렇게 피 흘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하고도 단번에 제사를 드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들을 누가 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셨다라고 할 때 결코 우리의 죄를 가볍게 여기셔서 한번 봐줄게, 그냥 예수만 믿으면 한번 봐줄게,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간과하신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선언은 결코 율법의 행위 혹은 율법에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루어지죠. 사실은 이루어져.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때까지 완전하게 순종할 수 있다 하면, 그런데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을 만큼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자격도 이미 시작전부터, 그죠? 이미 시작전부터 우리는 우리의 대표였던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된 존재예요. 이미 타락한 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이 시간 세계의 유전의 법칙을 따라 죄인으로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원래 아무런 죄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있다가 죄로 인해서 물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없죠. 자격도 없지만 그러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의 대표 되시는 두 번째 안압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루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율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의 자격을 확보하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내 언약인 거지. 내 언약.
그러면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마치 우리가 이 언약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언약으로 받아들이며 이 언약의 틀 속에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게 믿어요. 이게 아니라 이게 진짜 마치 내가 다 진짜 율법을 순종해갖고 받은 것처럼 마치 진짜 내 거다. 내가 피나게 고생하고 정말 내가 헌신해서 내가 정말 받은 내 거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실체가 나에게 이미 주어졌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믿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렇게 율법의 행위를 의존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혹은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조미료. 요리를 할 때 진짜 원재료가 아닌 거야. 원재료가 아니고 마지막에 조금 넣는 거. 근데 그걸 넣어야 어느 정도 감칠맛이 나고 맛이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으면 과거의 죄는 그렇게 다 용서받지만 다 없어지지만 앞으로의 이것들은 원재료인 거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마련하고 내가 순종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하게는 자기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의인이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 내 행위,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내가 내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 자기 공로, 자기 열심을 통해 나는 의인으로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에게 가능성을 부여하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내가 의인 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죄인이라는 자신의 진정한 상태를 보는 은혜 위에 세워진 자들은 의인이 아닌 혹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혹은 그렇게 속고 있는 자들이 아닌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은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 않았겠죠. 유대교에 그냥 남아 있었겠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래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했던 이 모든 것도 다 같이 해야 돼. 이런 주장들을 하면서 유대교를 갱신하고자 했겠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실을 알고 있지 않았다면 기독교를 개종하지 않고 카톨릭이 그냥 남아있었을 거 아니야.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그 모든 율법,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 조항들까지 포함한 그 모든 율법을 따르고 순종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구원은 오직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따라합니다. 개인적인 것. 개인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믿는다고 공동체가 전체가 믿는다고 나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은 개인적인 거야. 개인적인 의지이고 개인적인 의뢰이고 개인적인 의탁이고 개인적인 의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행위라니까. 사실은 어떤 행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행위인 거야. 내가 뭔가를 이룬다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내 개인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행위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율법의 순종을 온전히 이루시고 영원히 성취하셨다는 것, 이것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며 의존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발휘되지 않아요. 사용을 해야 돼, 사용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도 행위라고 그랬잖아. 믿음도 행위라고. 어떤 행위?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행위라고요. 그냥 아는 것만으로는 안 돼.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나의 모든 의를 대신 다 이루신 그분으로 계시다라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사용되지 않는 거야. 믿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에게 내 개인적으로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게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의뢰하고 그를 완전히 기대고 나의 존재 자체를 그분에게 던지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렇게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처럼, 말씀을 따라 검처럼 휘둘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계속해서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 계속 있어. 너에게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께서 2%만 도와주시면 너도 할 수 있어. 그게 거짓된 복음이잖아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야 막 이러고, 그렇게도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모든 저주받을 복음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막 지쳐서 막 들어올 때, 막 몰려 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휘둘러야 되는 거야. 휘둘러야 되는 거야. 이 저주받을 복음, 이 저주받을 믿음은 자꾸 뭐라 그래? 너한테 가능성 있고 너가 하는 거라 얘기하잖아.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사용해서 휘둘러고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의지하고 나를 의탁하고 나를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휘둘러야 되는 거야. 찢어버려야 돼. 나의 밖으로, 공동체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아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언약되지 못하게 하는 모든 복음, 믿음 다 아웃인 거예요. 복음이 이토록 다양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 다양하니까 그런 것처럼 이 복음도 다양해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경악할 만한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인간의 죄와 십자가의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거나 혹은 그걸 축소시키는 거예요. 다 서로 막 말이 다른데도, 그 사람들 하는 주장들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은데도 유일하게 그 두 가지는 똑같아. 희한하게도 인간의 죄 이야기 안 해. 교묘하게 복음이다 믿음이다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죄를 교묘하게 이야기하지 않아. 혹은 그냥 축소시키고 간과시켜. 별것 아닌 것처럼.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살짝 넘어가.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우리가 소유하게 된 이 은혜의 복음과 믿음은요, 바울이 만들어낸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얻는 칭의의 교리는요, 아브라함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창세기 1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신다. 이게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믿으면 되겠네, 예수님 안 믿어도 되겠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언약을 세우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믿었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국 그 계약, 그 약속, 언약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져요.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믿음, 신앙 이런 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념이나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대상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의 약속을 이루실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말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그 계약, 언약,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삶을 잘 봐봐. 이 일들이 있고 나서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이렇게 해갖고 이 약속을 해놓고 나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명령해갖고 재물들 다 반으로 갈라갖고 반갈죽 한 다음에 쫙 놓고 거기서 이제 지키고 있어. 가만히 있는 거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불이 임해가지고 거기를 싹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거기를 지나갔을까? 안 지나갔어요. 여호와의 불만 거기를 지나가. 이걸 또 뭘 보여주는 거예요? 내 언약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언약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내 언약이기에 예수님도 내 언약이라고 여기시고 예수님이 당신의 삶과 죽음을 통해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 믿음을 하나님은 뭐로 여기셔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삶, 그 이후의 삶을 봐봐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좀 거룩하게 살았나? 믿음의 조상답게 살았나?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런 믿음의 잘못된 개념, 그런 조상답게 살지 않았다니까.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그렇게 파는 사람이 무슨 우리 조상이 돼. 믿음의 조상이 돼.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행위 때문에, 그의 삶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행위와 누구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그 예수를 믿은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듯 의롭다 칭함을, 의롭다 선언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결국 율법이나 행위 때문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직 그것으로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알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이 삶 가운데의 모든 순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게 하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 믿음을 사용하고 발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믿음의 사용과 발휘, 그 믿음의 행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의뢰하고 의탁하고 의존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사용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은혜로 베푸셔서 알게 하신 이 믿음의 내용, 복음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것을 발휘하고 사용하여 여러분의 것으로 온전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